또 주중 거의 모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구독해 주셨으면 한 달에 3,500원 정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구하기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에 생명의 삶 치면 하루분 나옵니다. 라이트락에서. 그거라도 가지고 꼭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 매일 밥을 먹어야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묵상하며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전 세계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하루에 한 번도 부족해. 어찌요? 매일 순간. 그래서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그래서 어떻게 동행한가? 정말 어렵다면 예수 기도 하나만 잘해도 첫 번째.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맥박이 뛰는 순간순간. 늘 주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시선 기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좀 고쳐나가도록 일기도 쓰고 좀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이 성숙되려면 세 번째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는 훈련들. 그러나 더 신앙의 이제 최고의 고수는 제가 골방 기도로 붙여놨는데 성전에 있을수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간은 눈을 떠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남은 시간은 눈을 감아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전에서 누가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자꾸. 그런데 세상의 어떤 죄 문제나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될 때 눈을 감으면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생각이 많아요. 그때는 뭐예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결국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 교회도 늘 가끔 왔던 찬미, 여기 뉴타운의 찬미 피아노 학원 원장이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 그분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53세. 여기 등산 갔다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 그 홍석주 이브라고 여기 있는 그분의 이제 저기죠 동생이죠. 다들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간데 얼마나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누구도 몰라요. 자기와 하나님만이 알아요. 자꾸 주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저도 말씀 속에서 오늘 막 노한다는데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또 주님의 얼굴 주의 임재를 구하니까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예수님의 5가지 그림이 있다.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제가 하려다가 지금 마가복음 요즘 생명의 삶을 보고 있어. 첫 번째 유아기가 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어린 시절 준비기가 있고 예수님의 인기의 해가 있고 네 번째가 순환의 해가 있다. 이게 핵심이죠. 마지막 부활의 삶. 그래서 5가지 그림.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시각화되어지는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성경 전체를 그림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여러분 해놨잖아요. 조금만 처음에 이제 첫 교회를 왔다. 예수 믿는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그림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눈을 감으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무엇인가 좀 때로 묻기도 하고 첫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걸 또 먼저 늘 이렇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늘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제 금요일인가요? 에클레시아 때문에 갔는데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나와서 준장으로 이제 퇴역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63세가 됐는데 취미가 테니스였던 것 같아요. 늘 테니스 엘보가 갖고. 근데 아내가 이 에클레시아 한 번만 참석해달라. 근데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혹시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고쳐주면 내가 에클레시아 가겠다. 그런 일 어디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그 장로님으로 직분까지 받았는데 늘 있다가 늘 엘보가 생겨서 날짜는 다가오고 하나님 테니스를 치고 싶은 테니스를 못 친 거 아파서 그래서 이걸 좀 고쳤어야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잠깐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안 아파버리는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에클레시아 참여했는데 인생이 바뀌었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못된 신앙에서 지금까지 머리로만 63년 믿었는데 이제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3개월 됐습니다.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와, 정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며 임재라는 단어를 쓰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늘 이렇게 먹이면서도 늘 낮아지며 겸손하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면 예수 믿는 그 행복,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뭐 물질 문제, 뭐 장래 문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외적인 것도 나를 바꿔놓을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늘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천국을 누릴 때 그것은 환경적인 것은 얼마 가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하면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네 번째 그림이죠. 이제 오늘 본문 입성에서 체포당하여 십자가 지시는 장면.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오늘 제가 문제를 먼저 본문 살피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에 이르렀는가?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거기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그런 내용이죠. 그때 정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니까 누가 묻는데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보면 7절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나귀의 새끼에게 예수님이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얹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예루살렘을 드디어 입성합니다. 입성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얼마나 잔인했었는가. 직접 다른 때는 분모왕 헤로드의 왕들이 통치하는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빌라도라는 총독이 로마에 직접 파송한 군인들로 아주 군사정권 강력한 그 도시 그 분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 속에 있는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어요? 이제까지 예수를 봤더니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걸 통해서 뭘 기대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고백 속에 오늘 본문에 그죠?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다윗의 그 말 고백이 나오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다윗 시대가 어떤 나라요? 이웃 나라를 가장 많이 정복하고 싸움을 이겨내며 영광을 누렸던 그 시대를 다시 기대하며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이것 좀 도와달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꼭 늘 말씀을 대하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요점. 저는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도 요점이 없어서 막 답답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점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두 번째, 다 질문. 오늘 본문 속에서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 자, 뭘 하겠어요? 다 같이. 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본문 묵상 속에서 나는 제자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귀 새끼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요점, 두 번째 뭐라고요? 구체적인 질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하나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읽다가. 세 번째 다 같이 적용. 나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인가? 이 적용이란 내 삶 속 구체적으로 좀 더 이런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몇 개 성도들을 향하여 좀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치며 전하라. 어제 밤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오늘 또 새벽에 무릎 앉아있는데 이제까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물론 귀해요.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가하며 양육하라고 주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려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요.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죠? 주보 가운데 부분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로마의 압자에서 뭔가 해방된 것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을까?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이 너 가운데 임하신다. 예루살렘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늘 내 안에 받아들이시며 영접하며 주의 다스림 속에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주의 다스림 속에 거할 때 그곳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저는 막 저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고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높은 이제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서 살아가는가. 로마의 그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교만,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처럼 겸손해지며 온유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에도 제가 두 가지 겸손이 있다겠죠? 불완전한 겸손이 있고 완전한 겸손이 있다. 불완전한 겸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식하면서. 그러나 완전한 겸손이 무엇인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 주님의 세계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냥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겸손에 이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도 3절이나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기를 위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자꾸 흩으시는가. 이거 뭐라고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봐보세요. 너를 낮추시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깨어지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거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많은 시간 싸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자가 주인주, 큐리오스란 단어입니다.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과정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도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운전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운전대를 쥐고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옆좌석에 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자, 느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한 지 자꾸 제가 몇 년째 되고 있죠? 지금까지 한번 인생을 돌아봐 보세요.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얼마나 들여보았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왔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 죽음 맛볼 승천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런 얼마나 이게 멋진 사람인가.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크신 우주보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며 오늘 또 주만 바라오며 이 큐리오스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컵이 여기 있어도 또 여기 같은 유리가 똑같은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드려진 것을 우리 용어로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세상 속에 쓸 수 있고 뭐 술집에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 세상적인 물건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분명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다가 많은 것들이 생각난 것 같아요.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가문 속에서 인생의 세상에 성공을 해보세요. 무슨 어떤 간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는 것은 이돈 장모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유학 가겠다니까 가는 비행기표 영국으로 표 하나 끊어지죠.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었는데 돌아올 뭐 여비라든가 용돈 주라 했더니 뭐였어요? 말씀 한 구절.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부모가 신앙이어서 그 한 구절 성경 봉투 속에 넣어줬던 거예요. 영국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그 어떻게 들어갔는가 정말 기적같이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정원을 돌다가 학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면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결국 학장을 은혜 속에 만났는데 보니까 거지 행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주지도 없는데 너의 거주지가 분명하면 너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학장이 했던 말 속에서 또 은혜 속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또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었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 이게 얼마나 믿음인가. 유태영 박사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라북도 어디 출신인데 보니까 부모님이 머슴이었잖아요. 머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 안에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농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그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정말 어느 날 어떤 것이 와요? 비행기 값, 유학비가 와서 원하는 것이 등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가서 또 농업 분야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여건이 좋고 뭐 있어서가 아니라 큐리오스.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계신 주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저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오늘도 내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여지며 오늘도 주님께서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퀴리오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구원의 왕이시다. 구원의 왕.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게 다시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시고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뤄놓았다. 여기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눈을 뜨면 뭐가 맞아요? 내게 있는 십자가가 딱 제거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눈을 뜨었더니 그 십자가가 없어진 것이라 똑같이 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고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속에 힘든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생각해요. 근데 연단이 아니라 다시 눈을 열어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내 생각대로 내게 많은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하나님 일 줘.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서 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축복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와, 감사해. 저 뒤에 누군가 해주네. 시험이에요, 시험.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에게서는 시간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루를. 근데 지난주가 또 계속 붙잡고 오시는 줄 아십니까? 나도 쉬고 누고 쉬고 뭐 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게 시험이구나. 그 많은 것을 철저히 내가 한 주간 느꼈어요. 오늘도 여러분 좀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래서 눈이 열리면 십자가를 다 이뤄놓았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전 승리요. 축복이요. 모든 것이 다인 같아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늘 주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주를 바라며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지혜가 주의 능력이 그 속에서 저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본문 2절 11장 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볼펜이 있으시면 그 자기 성경책에 매여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매여. 두 번째 풀어. 4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매여 있다. 그것을 푸니 매여 푸니. 5절에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귀 새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자신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매여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 개들을 반드시 목줄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 매여있다, 묶여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매여있을 수 있어요. 야, 나는 뭔가는 안 돼.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 뭐, 보면 자기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어 있으며 자유하며 풀려진 줄 믿습니다. 그 비밀한 것들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코끼리가 기둥에 묶어놓으면,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어린 때는 힘이 약해서 풀어나갈 수 없어요. 못 물쳐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합니다. 코끼리가 장년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힘을 한 번만 쓰면 기둥을 뽑힐 정도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묶어놔서 거기에 묶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이전과 달라요.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중심에 계시며 내 깊은 곳에 계시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있다. 이 매여있다. 이 단어가 나는 무엇에 매여있는가? 한번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매여있는가? 각자 자기마다 다 매여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만에 있는 어떤 죄악된 습관이 있어요. 뭔가 매여있다. 구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듯이 신약성경에 오는 순간 어디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어요. 딱 굳어져 있어요. 공부를 하다도 어디 초등학교 어떤 실력이 보면 항상 그 성적이 평생 그 실력이 가요. 대부분 이게 자연의 어떤 이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성경에는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호산나 호산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먼저.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도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단이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지난날 어떤 고정관념 속에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들. 저는 제 부모님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 부모님들 교회를 다녔는데 좀 약하게 다녀서 점을 많이 치러 갔을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다 잘하는데 지금까지 수영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 얼마나 세례다까지. 그 묶임이 있어요, 묶임. 한번 누가 딱 해야만 영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묶여져 버려요. 너는 안 돼. 너 이것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모든 묶임, 모든 조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그 고질적인 이런 병에서부터 저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걸 뭐라 합니까?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해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묶임이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는 어디에 묶여 살았는가? 자신을 묵상하면서 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왔는가? 주님 어떻게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좀 풀어지고 우리를 좀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 말더듬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국어 시간만 되면 기억자 발음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두면 그 말더듬이 사라지고 지금도 목회자로서 말은 늘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더듬거려서 그래서 또 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는 얼마나 어둠 속에서 방황해 있었는가. 어떤 그 속에서 저희 오늘 또 말씀 앞에 쭉 묵상해 보면 저 그런 것 같아요. 또 좀 이렇게 결혼하고 성장해서는 이제 척추 디스크가 있고 비염이 있고 뭔가 이런 다 묶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것이 하찮은 존재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막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묶임에서 풀어진다. 자유해진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이런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것들 또 나만의 습관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속에서 주님 뭐라 한다? 풀어 끌고 오라. 풀어 끌고 오라. 어떻게든지 주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나귀는 아무에도 관심 없는 한 마을의 나귀예요. 감남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예요. 화성시 남양 그 어디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나귀가 관심 없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오늘 또 주님은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영어로는 비위치란 단어인데 주술에 걸렸다. 그래서 그 자기만의 그 딱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묶임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요? 좀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를 조금은 쉽게 한다. 그저 주님 내 마음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를 좀 오래 하기 시작하면 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 이로부터 자유히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이런 것들이 떠나가며 그로부터 많은 간증들이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내 자신이 그래요. 또 여러분도 한 사람 좀 늘 기도해주고 싶고 묶여 사랑한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악한 영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 원인들이 어디 있었는가? 과거의 죄로부터 여러분 딱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나 어떤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죽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오늘 어디에 나는 묶여 살아가는가.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공의의 왕이시며 오늘도 그분은 다 이루어놓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요점이 무엇일까?